가끔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그 피고한테 불리하게 쌓여가고 검사의 어떤 논거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무겁게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를 저 사람은 중형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법정 전체가 술렁이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지난 주일 우리는 그런 판결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그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 곧 나,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너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진단은 무겁고 차가운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판결, 이것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면 죽음, 사망 이거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의 순서는 이거하고 달라서 헬라어로는 호데데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국어 어순으로 옮기면서 그러나가 빠지고 하나님이 뒤로 밀려진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도 봤는데 개역 한글하고 우리 개역 개정만 그러나를 뺀 거예요. 저는 번역하면서 그러나를 뺀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바른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를 왜 뺐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호데데오스 이것은 꼭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이 1, 2, 3절까지 쓰고 4절을 쓰면서 물론 그때는 절이 없었지만은 이어서 쓰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쓴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이 속에 담겨있는 은혜, 이것이 은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네 가지 진리 함께 살펴볼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은혜의 근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 은혜의 기초, 은혜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옮깁니다. 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저렇게 잘 번역을 해놨죠. 그러나가 맨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비가 풍성하신 이것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은혜의 근거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이렇게 나오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언약 관계 안에서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우리 택해 주세요. 우리 꺼내 주세요. 우리 가나안 가게 해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뭡니까? 사랑인 거죠. 이걸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이게 엘레오스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품으시는 신실하고 지속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 근데 이 사랑이 어떤가?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 부유하다, 넘쳐 흐르다. 적당히 차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수돗물을 잠그지 않아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흘러 넘침, 이 풍부함, 풍성함, 이게 바로 풍성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흐른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풍성한 긍휼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4절 끝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아가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의지에 의하여 선택하는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기로 결정한 사랑,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흔적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이것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했을 때 헤세드가 되고 언약적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성품을 본다. 그것이 무엇인가?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 이 긍휼과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은혜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져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쌍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잘하고 있으니까, 혹은 노력을 잘할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은혜의 근거는 전적으로 외부에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넘쳐나는 그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여러분과 저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지속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은혜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돕는다,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자격을 잃거나 노력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은혜가 멈추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면,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급 같은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할 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편에 조건이 있지 않다, 우리 편에 어떤 자격이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 그리고 긍휼이 넘쳐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거기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 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그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접두어가 뭐가 붙는가? 함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거기 보시면 영어 성경을 갖다 썼는데 저기 과거형으로 써서 God made us alive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셨고,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에 죽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죽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는 살지 못합니다. 뼈 다 말라버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중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접한 것 같아요. 내가 등록카드 쓰거든요. 내가 결단해서 세례받기로 하고 신자가 되기로 한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다.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 살아났다. 누가 살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 일으키셨다. God raised us up with him.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났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옛날처럼 살게 안 하십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 내려놓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불신자의 행동 버리셔야 됩니다.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중독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자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과거의 삶의 방식, 죄의 패턴, 사망의 영역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화적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으키시는 것이라.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행동하신 행동입니다.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앉히신 것이라. God, 하나님께서 seated, 앉게 하셨다. 우리를 with him, 그와 함께 in the heavenly places,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앉히셨다. 근데 저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이걸 가지고 헬라에서는 부정과거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과거형은 단번에 확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시제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살려졌어. 이미 과거에 이렇게 났어. 이미 너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 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요? 연합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가능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어디 또 계시죠? 내 마음에,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영접하셨다.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확신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 안에 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왜? 연합이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함께라고 했으니까,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상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따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현재적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죽어서 하는 나라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호적에 올라있고 그 나라 가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누리던 사람이 훗날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이미 앉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자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신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몸이 많이 약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존재가 나인걸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은혜의 행동.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주심.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신자 되게 하시고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목적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앞에 4절에도 나왔죠. 은혜는 넘친다, 은혜는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른다, 초월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 만큼 풍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세대들에게, 그 다음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다음 세대 2000년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는 거죠. 읽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아하,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얼마나 감사한가. 어쩌면 골수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예수를 알게 됐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넘쳐 흐르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격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깨닫고 알고 반응하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의 전시물처럼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울을 압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유대인인 자기가 잡아다 넘기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을 줄을 쭉 세워놨을 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괴수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 이 긍휼 나오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후에 주를 믿어, 여러분과 저도 후에 주를 믿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누가? 바울이. 우리가. 바울 시대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본이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고 오는
교회 시대를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바울이 본이 되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때에 얼마나 부족했는가, 얼마나 모자랐는가, 얼마나 흉악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 야, 네가 예수를 믿어? 너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을 구원하여 불러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여 야, 하나님 위대하다, 하나님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는 세대에, 그 오는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세대까지 오는 거죠. 단지 여기에는 인간 세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세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인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놀랍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심지어 저기다가 사단 마귀까지 포함할 수가 있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도 사단 마귀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땅에 저 천성교회 저 교인 내가 구원했어, 내가 사랑했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충분히 되지.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면 우주적인 차원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구원, 나 한 사람 잘되고, 나 한 사람 행복하고,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나 한 사람 죽어서 천당 가고, 여기에만 그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이 땅에 있는 경건한 교회와 교인들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가. 마귀도 깜짝 놀라고 하늘의 천사들도 깜짝 놀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간증하잖아요.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새가족 초청주일 10월 셋째 주에 합니다. 교회 가십시다. 50명 이상 이름이 올라갔어요. 안 나오는 남편들 이름 다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자녀들 다 이름 거기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서 오시게 해야죠. 정현전 성도님 그거 빼도 됩니다. 그분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열심히 많이 하자고 요구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그것도 힘들면 2달에 한 번이라도 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용돈을 더 준다든지 뭐라도 해서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할 거 하십시오. 좀 그런 거룩한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은혜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이죠. 바울은 여기서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 2장 8절과 9절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꼭 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2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구원의 2가지 방식.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기반입니다. 구원의 베이시스.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이 2가지 구분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나열을 하면 쉬워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내가 천당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 내가 믿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앞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죠. 내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한 넘치는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온 것이고,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 영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믿음 자체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만약에 믿음이 인간의 공로,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어느 정도는 내가 공로 있죠. 내가 기여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나의 공로도 좀 있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즉시 답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것은 할 때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중성 지시대명사, 앞에 있는 개념들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가 됩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원만 가리키는가? 믿음만 가리키는가? 은혜만 가리키는가? 아니에요. 여기 은혜, 믿음,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면 여성 동사, 여성 이 지시대명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중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은 또 남성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이걸 받는 이것이 무엇인가? 중성 지시대명사예요. 중성이니까 여성, 남성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것은 할 때 앞에 있는 거, 은혜, 믿음, 구원,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 주심, 믿음 주심, 구원받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게 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물을 생각할 때 이 서프라이즈. 옛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서프라이즈 개념도 몰랐고 그런 거 할 줄도 몰랐고 잘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서프라이즈 선물은 더더욱 기쁘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알려주는 거. 그죠? 애기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기뻤어요.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았고. 서프라이즈잖아요. 아침에 박은진 목사님 딸들 여기 없죠. 박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 같이 얘기하다가 딸들한테 선물 받은 얘기를 하는데, 어버이날 5월 달에 아이들이 케이크를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 즐겁다라고 해서 케이크를 열고 꺼내려고 하는데 둘레에 뭐가 쌓여져 있더래. 그래서 쭉 뺐더니 돈이 말려져 있는데 5만 원짜리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다 셌더니 9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반반씩 나눠서 가졌다라고 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기쁜가. 꼭 돈을 줘서 기쁘다기보다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서프라이즈, 그런 것처럼 선물의 개념은 사실 거기에 잘 나타나는 거죠. 전혀 받을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녀가 해주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거니까 굳이 그래서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선물 자체, 서프라이즈 선물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건 참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게 됐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 신앙이 들어가 있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 성경적으로 따지면 전혀 안 맞는 조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고 구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논리를 보십시오. 2장 1절, 2절, 3절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와서 내가 등록을 하고 내가 카드를 썼었어도, 내가 결신을 했었어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하고, 다 제가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손들고 제가 다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 접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앉아 있었던 수백 명 넘는 친구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 어디 갔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내가 잘나서 내 공로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선언이 은혜의 성격을 확실히 묶어놓는 거죠. 만약 구원의 인간의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분만큼은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 자신이 영광을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90% 도와주고 네가 10%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나누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 못합니다. 여기에 바울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잘 녹아있죠.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하는 것이에요. 나 이런 혈통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혈통 가진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또 공부도 또 많이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가장 잘 배웠던, 열심히 많이 배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체험하니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다른 성경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럴 정도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랑거리를 다 버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은혜를 체험한 거죠. 은혜 앞에서 모든 자랑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을 가져온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믿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은혜를 네 가지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은혜의 행동은 살리신 것이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라. 셋째, 은혜의 목적. 이렇게 우리를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는 세대들에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자 함. 그것이었고, 마지막 넷째, 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성격은 무엇인가? 조건이 없는 선물이다. 조건 없는 선물이다. 믿음까지 포함하여 구원의 전 과정, 은혜 주심,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큰 아들도 은혜가 필요했고 작은 아들도 은혜가 필요했고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은혜의 본질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이야기 안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전의 지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신자가 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반전의 인생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찾아오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태클을 거시고 그러면 안 돼라고 멈춰 주신 지점이 있었는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묻는 거죠. 만약 여러분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이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이 이 중에 계시다 그러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그러한 분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우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큰 사랑으로 너를 부른다.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한다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회심한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이미 경험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시끄럽거나 분란이 생기고 할 때 보면 다 뭡니까? 은혜가 고갈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 못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초신자일 때 내가 어땠는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정도 여유로움, 이 정도 풍족함, 이 정도 교인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되고 이렇게 평안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옛날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 욕심, 내 의지, 내 주장 관철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대립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죄인이 신자가 되고 우리 대대로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내 주장과 내 욕망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찬양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은혜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돈이 됩니까? 그렇지. 과연 그렇지. 은혜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팍팍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반전의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집니다. 은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살리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오는 세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